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걱정되어지는 일이나 아니면 세상 속에 있는 일들이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시고요. 진짜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 아니면요 우리 한순간도 살아갈 길이 없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돌이켜보면 아버지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 삶이 회복되시고 또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말씀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 카퍼나움이라고 불려지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으로 불려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고 많이 자주 가셨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 주님이 다른 곳에 가셨다가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다시 오시게 되는데 한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로마의 하급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수하에 수백 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린 군인입니다. 말을 타고 군복을 입고 또 옆에 자기의 몇 명의 수하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좀 멋있고 군복을 입었으니까 멋있고 또 말을 타고 있으니까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백부장의 모습 그려지시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모습은 보세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빛나지도 않습니다. 늘 주님은 늘 서민적이고 초라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이 화려한 제복을 입고 말을 타고 있는 백부장이 그 말에서 내려서 그 초라하고 어찌 보면은 여러분 서민적인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하더란 말이죠.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예산 일이 아니잖아요. 로마인이 그것도 백부장 정도 되는 장교가 예수님께 와서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예수님께 부탁한다는 것은 당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분위기에 비춰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로마의 장교예요. 그것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청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의 요청에 예수님이 선뜻 허락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뭔가 요청했는데 즉시 응답이 왔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백부장이 갑자기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인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하고 얼른 가야지. 백부장이 거절한단 말이에요.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갑자기 왜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만일에 우리 집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만일 우리 사업장에 오신다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고난당하는 어떤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의 제목이 뭐죠? 주여 임하소서, 주여 내게 임하소서, 내 형편에 임하소서, 내 어려운 문제에 임하소서, 내 자녀들의 문제에 임하소서, 내 아픔에 내 질병에 주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임해주세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건데 주님이 내가 가겠다, 같이 가자 그러시는데 백부장이 안 됩니다, 오지 마세요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이 백부장의 태도가 바뀐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요 10절을 가보면은 10절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자기를 거부한 이 백부장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옆에 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자기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여러분 완전 짓밟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완전히 바닥에 깔아뭉개는 그런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사실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중에 유대인 중에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여러분 너무 심하지 않아요? 기분 엄청 나쁜 이야기잖아요. 여기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지만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 항상 끄집어 와가지고 딱 세워놓고 너네들보다 이 사람이 더 믿음이 좋아. 이만한 믿음을 못 봤어. 그렇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딱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고 기분 나쁜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고 온 세월이 얼만데, 내가 예수 믿은 시간이 얼만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기도가 얼만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린 헌금이 얼만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공적이 얼만데, 도대체 비교를 해도 어느 정도지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비교를 하시나. 정말 유대인들이 이를 북북 갈면서 예수님을 정말 달려가서 목살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붕괴할 만한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당당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백부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믿음을 합쳐도 이 사람이 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도 유대인이라니까요. 예수님도 유대인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선민 백성이라는 이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 자존심이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있는데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지금 이 로마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자기들을 압제하는 그 로마인을 지켜 세워서 자기들보다 믿음이 좋다니, 여러분 대놓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진실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정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진리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합당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도대체 주님이 뭘 보시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우리가 모르는 기도라도 열심히 한 걸까요? 이 백부장이 예배를 많이 드린 걸까요? 아니면 이 백부장이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헌금을 드린 걸까요? 아니면 백부장이 이 조상 대대로 예수를 믿어왔던 집안이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백부장의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백부장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 중에 여러분 정말 주님을 감동시킨 자가 없었는데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이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놀라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니까요. 감동시켰다.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감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만한 믿음, 정말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는 주님 앞에 그런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아비나 어미 부모를 감동시켰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뭘 아끼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감동시키면 그 아내가 남편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감동시키면요, 목사인 저도요 그 성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목숨 걸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감동하는 마음.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모습이나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심정을 보고 계시거든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이나 예배하는 심정이 보여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겠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태도, 예배하는 마음의 그 심정.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생각이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좀 올려드리라고. 딴 생각 잡생각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들을 보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보시면서 주님이 감동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에 내 삶이 어땠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내 삶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자로서의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임할까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예배자의 모습과 심정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고 싶다. 여러분 아버지를 감동시키셔야 돼요. 주님 얼마나 감동이 되셨으면 여러분 그 백부장을 지목해서 세워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고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단언하신단 말이죠. 이걸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감동시키는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못 만났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을 만나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동시켰을까요? 과연 도대체 어떻게 이 주님을 감동시켰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의 심정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주님의 심정이 뭡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이요, 자신의 아들이나 딸이 병들어서 그 앞에 엎드렸다 그러면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엎드린 이유가요, 그것도 여러분 아주 초라하고 정말 서민적으로 보이는 그 예수님 앞에 그 화려한 제복을 입은 말을 탄 로마의 군인이 장교가 여러분 딱 그 말에서 내려서 엎드려서 빈 이유가 뭐죠? 자기 집에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병들어서 중풍병에 들어서 너무 괴로워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볼 수가 없어서 그 하인을 고쳐달라는 마음.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인은 어떤 사람이죠? 노예입니다. 노예. 쓰다가 버리면 끝이에요. 죽으면 갖다 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오면 되는 게 노예예요. 그냥 여러분 물건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노예 한 명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살려주세요. 내 하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 그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주님이 언제 감동을 받으시나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자기를 헌신할 줄 아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감동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흥덕 지역의 10가정 이웃을 섬기잖아요. 이건 뭐 대단한 일일까요? 대단한 일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감동하신다니까.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니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긍휼히 여길 줄을 몰라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 있잖아요. 이방인들을 그 당시에 개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대하고 멸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자들, 자기보다 형편없는 자들 짓밟고 무시하고 깔보고 비난하고 흉보고 그랬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무시해도 되는 노예,
깔봐도 되는 그 하인, 모른 척해도 되고 돌보지 않아도 되고 그냥 갖다 버려도 되는 그런 사람에게 뭐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무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인격과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쳐달라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께서 감동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여러분,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서 가슴 아파해야 되고요. 정말 마음이 메어지고 안타까워서 그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사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은 누구에게 늘 관심 있으시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와 마음이 아픈 자와 마음의 슬픔을 가진 자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하대받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주님의 마음이 있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런 자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런 자에게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변한 거 느끼시잖아요. 이 코로나로 한 2년 지나오니까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극단적인 완악한 사람들로 변해가는 우리를 발견해요.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얼굴 보지 못하게 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요. 얼마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손잡아주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요. 조금만 자기보다 못하면 짓밟고 무시하고 이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완악한 마음 주님 절대로 감동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는 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고 소망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라 말씀하잖아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불쌍히 여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 삶이 병들고 곤고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놓고 딱 눈 뜨자마자 쳐다보는 사람에게 여러분 입에서 비난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무시함이 나오고 멸시가 나오고,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겠냐고요. 감동은 고사하고.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긍휼입니다. 백부장의 긍휼, 이거는 그 종을 향한 애탐이에요. 가슴 아파하는 애탐이에요. 그 종을 향한 안타까움이잖아요. 머리에서 움직이는 긍휼이 아니라 가슴에서 움직이는 긍휼이잖아요.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더 실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을 좀 돌아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번 성탄에 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 나보다 좀 더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백부장은 무엇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을 감동시켰냐 하면요, 이 백부장은 주님의 권위를 높이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을 감동시켰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앞을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이적과 기적을 많이 베푸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많은 기적은 우리로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걸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의 권세고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임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런 주님을 향해서 도전하잖아요. 여러분,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도전하고 대적하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짓밟고 무시해요. 너 무슨 권위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왜 무슨 권위로 고치느냐? 너 무슨 권위로 안식일에 그렇게 손 마른 자를 고치냐고 그런 말만 하는 대적하는 자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찌든지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얼마나 주님의 권위를 높였는지 주님이 감동해요. 어디서요? 길거리에서 지금 감동받으신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오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한테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그거 감당 못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종은 낫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유대인 중에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라는 사실을 믿었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땅이 있으라 그럼 땅이 만들어지고요. 하늘이 있으라 그러면 하늘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권세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권위를 믿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쉽게 주님을 감동시켜요. 제 밑에도 100명의 수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게 100명을 거느리는 부장,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밑에도 100명의 수하가 있습니다. 그들을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내가 무엇을 하라 그러면 그거 합니다. 하물며 나는 백부장의 그 부장으로서 명령하면 그거 이루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권세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받으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주님의 권위를 믿으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안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권위를 믿으신다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 성수하라 그랬는데 안 하시잖아요. 주일 안 지키면 주님의 권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안 믿으니까 그거 안 지키잖아요. 11조 하라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베풀라 그랬는데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용서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 안 하잖아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나한테 내 삶 속에 주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왜 내 삶 속에 축복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권세 있는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만일에 주님의 권위를 퍼펙트하게 믿는 분이 있다면 그분 속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나한테 아버지 기적을 안 주세요? 왜 나한테 은혜를 안 주세요? 왜 나한테 모른 척 하세요?
왜 아버지 내 삶은 안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불평할 때 많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안 믿잖아요. 말씀의 권위를 안 믿잖아요. 듣고 행동하지 않잖아요. 듣고 무시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백부장 말했잖아요. 내 아래 수하에 있는 사람도 내 말을 듣습니다. 내 말을 무시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권위를 믿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뭐라 그랬어요? 가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그래서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갔더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더라니까요. 뭘로 기적을 받았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즉시 살아나는 기적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세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오늘 지금 예배 시간에 보세요.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예배 안 드리신 분들 많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우리 행동 다 할 거 다 하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많잖아요. 안식일 구별하라 그랬는데 구별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권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복 받기를 원하고 나는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의 한 글자를 잘못 읽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아니고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한 글자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대로가 아니고 믿은 대로예요. 믿은 대로.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고치십니다, 여러분 살리십니다, 제가 선포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 문 열고 나가서 안 고치지네, 안 살아났네, 그렇게 안 믿으시잖아요.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데 믿은 대로 그렇게 행동 안 하시잖아요. 안 믿으시잖아요. 제가 가끔씩 치유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꼭 제가 토를 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한 대로 나았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행동하시면 그대로 나아집니다. 제가 토를 달거든요. 왜요? 제가 기도했는데 목사님 낫겠죠. 그리고 나가면서 언젠간 낫겠지 뭐. 이건 믿은 대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나았다 그러면 나은 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셔야 된다. 여러분, 믿은 대로 되라 그 말은요, 지금 내가 신앙 고백한 것과 내 안에 본심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극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했으면 그대로 될 줄 확신하시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겠구나, 주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가시겠구나,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평안 주신다 했으니 그렇게 되겠구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으니 주님이 날 돌보시고 계시니 내가 염려할 일이 없구나. 그게 믿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믿은 대로. 여러분, 기적을 받고 싶으세요? 믿은 대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많을 거예요. 염려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여러분 책임지고 아버지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밖에 기적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일밖에 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일밖에 믿은 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라는 기적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오라는 기적밖에 안 일어났단 말은 오밖에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좀 미안합니다만은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안 믿은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행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 주님이 뭘 보시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냐? 내가 예수 믿은 시간이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목사냐, 집사냐, 권사냐? 여러분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주님 뭘 보시는 줄 아세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여러분 믿는다라고 고백은 많이 하면서도 그 믿은 대로 될 줄 안 믿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시고 여러분 삶의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삶에 복된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믿은 대로 움직이시고 믿은 대로 될 줄로 확신하시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행동하는 그것을 보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문제 속에 우리도 살고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주변에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서 발부둥 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참 가슴 아프게 기도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은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 시간이 오래 길어지면 그만큼 힘들어져야 되잖아요.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면 안 힘들어도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잖아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지금 죽진 않았지만 너무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시간이 해결이 안 되는 만큼 그 괴로움은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해결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여러분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여러분 괴로움이 더해가고 결국은 죽는 거거든요. 근데 해결은 누가 할까요? 여러분 해결은 누가 할까요? 해결은 주님이 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지, 여러분 돈도 아니고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인생의 해결자가 되셔야 돼요. 돈도 주님이 해결하시고요, 건강도 주님이 해결하시고, 자식도 주님이 해결하시고, 사업도 주님이 해결하시고, 모든 것 다 주님이 해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여러분 해결을 예수님이 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기적의 문턱에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해결은, 기적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감동을 받으셔야 해결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주님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주님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일어납니다. 왜요?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는데 모른 척 하실까요? 가만히 있으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면 즉시 나았다라고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려고 애를 쓸 때 감동받으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내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밉고 싫고 다 그래요. 원망스럽고.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은요, 그게 다르게 보이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셔야 이뻐 보이고, 여러분 부부 간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보셔야 되고요, 교회 성도들 간에도 서로를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요. 이 목사를 볼 때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욕할 게 없어요. 비난할 게 없어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문제가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충족해 줄 수 있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직장도 없고 사업장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같이 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서로 손잡아 줄 때 감동하신다니까요. 주님은 서로 박수 쳐줄 때 감동하신다니까요. 주님은 서로 격려해 줄 때 감동 받으신다니까요. 주님은 서로 불쌍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길 때 감동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감동시키셔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12월 대림절이 이제 2주 남았잖아요. 좀 주님을 향하여 조금만 더 집중을 하십시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좀 믿으십시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염려하지 말고요, 감사하라 그랬으면 감사하시고요,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좀 믿으시고 그 말씀의 권위대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 그랬잖아요. 주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께 가까이 나오시고요,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러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면 그 믿은 대로 여러분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니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주님이 먼저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라 내 하인이 살았느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다 부여잡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내가 돌아보면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데 하나님 내 힘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더 집중하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바로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한 번 더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잘 되어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내가 조금 더 집중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나아가게 하셔서 그 믿은 대로 주께 더 가까이 나오고 주께 더 예배드리고 주께 더 헌신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저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믿은 대로 될 줄로 믿는 행동하는 믿음 있게 하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소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소서. 그래서 비난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손잡아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불쌍하고 같이 하고 견뎌내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치 유대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주리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아멘 해놓고 돌아가서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의 자녀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 하인에 불과한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았어. 그를 위해서 무릎까지 꿇을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미리 아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축복을 다 부여잡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